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샀을 때, 오래 소원하던 집을 샀을 때, 또 훨씬 좋고 크고 비싼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은 기쁘긴 하지만 한순간밖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 원래 행복 수준이 50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 100%로 확 뛰었다가 몇 주가 지나면 다시 50%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같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면서 감사의 은혜가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해서 나온다는 뜻이죠. 행복은 뭘 많이 가져서 좋은 것을 많이 사서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감사해서 온다는 것. 행복해지는 길은 몸의 체질이나 상황을 바꾸거나 많은 재산, 뛰어난 외모, 높은 학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 환경에서 행복이 온다면 좋은 환경에 살 경우 다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으로 환경이 좋거나 소위 잘 산다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살률도 동남아 이런 데보다도 훨씬 유럽이나 이런 잘 사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서 있는가?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거듭되는 선택의 열매이고 행동 패턴이고 경건한 습관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는 뭐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 나는 아무것도 더 감사해. 내가 행복한 이게 감사지.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것이 경건의 습관이고 사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 실력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감사의 오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자 감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시작된다.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 교회 성도들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라고 할 때 이걸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특정한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혹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약한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평강이 악한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모르고 제 가운데 살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담을 세우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상태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 1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장하다는 말은 다스리다, 통제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지 한 개인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런 평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함께 모인 모임인 교회, 바로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뱃속에 있었던 엄마 때부터 할머니, 돌아가기 직전에 할머니까지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로가 되어야 되는 그 평화를 이루어지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든 집에서도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각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어느 목사 또는 어떤 것에 관한 설교를 검색하면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들고 찬양도 들어서 따라하는 등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말씀 교제, 사역, 전도, 선교,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물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혼자 그냥 나와도 괜찮은데 가족끼리 나오면 사실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죠?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니까. 나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특히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곳이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준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 한 가지만 내도 감사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속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감사가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속된다는 것을 1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곧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물론 관계도 좋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구역이나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쩐지 그냥 봐도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한 번쯤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웃어야 되잖아요. 인상 쓰고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특별히 장로님들 이름 얼마나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들은 무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알았습니까? 네. 이웃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특히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와 하나 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또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 속하기만 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속하는 것, 그래서 함께 감당하는 것.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것. 우리 난민 이제 치앙마이로 가는데 여러분 4박 5일 동안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오늘 이제 6시 하는데 아마 1시경에 출발.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얼마나 공항이 복잡한지. 근데 가기 위해서 이 4박 5일 동안 가기 위해서 그냥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하고 제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얘네들은 체계적으로 한다고. 카톡에 딱 올려서 저 기도 아침 금식했습니다. 오늘은 그 금식 누구 차례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진서 전응했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야 돼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준비 또 여러 가지로 준비했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인상 쓰며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할 때 평강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고 그 평강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 교회를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잘하고 있으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걸 잘하니까 안 해도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넘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잘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그냥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뿔뿔이 각자 알아서 있고 하나가 됨이 없다면 같이 있긴 하지만 전혀 교류가 없이 그냥 따로따로 한다면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로 성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뭐가 행복한데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뭐가 행복한데? 그냥 교회 와봐. 그냥 행복해.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공적 예배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하면 예배에서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계속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감동 받는 것 차이가 있어요. 은혜와 감동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돼요. 그러나 감동에서 그치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 자기가 혼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는데 근데 삶은 변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혼자서 자기 감정으로만 감동받은 것이 진짜 은혜를 참하고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한 도구로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 너무 제가 막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딱 올라오면 기도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대감을 갖고 와서 예배당에 처음 할 때 먼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깨닫길 원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 본문 6절 7절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말씀이 풍성히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교회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교회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모르죠? 예배 드려보세요. 내 마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뭔지 모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사단이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빼앗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기력한 거냐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감격,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선포되고 충만히 거해야 되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사와 목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물론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교사들도 중요하다는. 그리고 구역장들이 참 구역 인도들 모임이 중요해요.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실패했어요. 나 이거 했는데 내가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서로를 권면해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힘드시겠네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서 정말 어려운 것 빼고 성경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몇십 년이나 평생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설교한다고 특별한 게 뭐가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반면 하나를 배운 사람이 하나를 행하면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 한 가지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나도 내가 감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만한 순간에 그 말씀 생각나면서 아니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지. 원망 불평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는 게 정답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1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도가 차이가 있더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주시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성도가 감사하는 또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 등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주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행한다는 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이전에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할 때 불평이나 불만, 또 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욕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의심이 간다. 순간적으로 에이씨, 아이씨 이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인격을 못 오가는 욕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말을 한 번 한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죽음의 언어를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용서해 주세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가? 밖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다시 내 뇌에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내 뇌로 들어가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나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을 한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알아채야 돼. 아이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옳은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옳은 말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 잘못했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근데 그걸로 사람들은 말 못하더라고요. 해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었다면 내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데 혹시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게 뭐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 게 그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세요. 자, 어쨌든 평소에도 우리는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만큼은. 알았습니까? 감사의 삶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일부터 하루 체크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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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면 메인 문제가 풀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무리 바라봐도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외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메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렇게 주님이 귀한 열매를 맺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저주와 매인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